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이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마다 풍습이 달라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예식이에요.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결혼식이 다른 나라는 또 더 복잡한 데도 있고 좀 더 간단한 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 양쪽 부모, 친척, 집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식을 뭐 2번, 3번 할 건 못 돼요. 그런데 힘들게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할까? 조금만 살다가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결혼합니까? 100이면 100 다 결혼할 때 나는 정말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혼할까?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사람,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돈 많이 들여서 힘들게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혼할까? 이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혼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이 왜 이혼할까? 이혼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혼해. 돈 많지, 인기 있지, 잘생겼지, 이쁘지, 젊지. 이혼할 이유가 어디 있어?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안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혼한다고 그러지만 돈도 많고, 안 그런 사람들은 못생겨서 날마다 보기가 너무 사나워서 이혼한다 그러지만 다 이쁘고 잘생겼지. 어떤 사람은 결혼해 보니까 너무 늙어서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 이래서 이혼한다지만, 또 젊지, 이혼할 이유가 없어. 핸드폰을 보니까 뜬 내용 중에 단기간에 이혼한 연예인 순위가 나와 있어요. 이성환, 최림은 3년 갔어. 진우, 김준희는 2년, 강문영 2년, 은지원, 이수연 2년. 그래,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결혼해서 2년 넘기기도 힘드는구나 싶더라고. 근데 저런 유명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것은 일반 인기 뭐 얼굴 안 팔리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어요. 전부 매스컴을 타고 난리가 나잖아.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전 국민, 전 세계 뭐 자기 팬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혼 이유를 보니까 첫째가 성격 차이야. 성격 나하고 맞으면 안 돼. 나도 성격이 더럽거든. 나하고 맞으면 어떻게 같이 사니? 근데 지하고 안 맞아져서 못 산대. 성격 차이라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바람 피우고 딴 여자, 딴 남자 이제 만나고, 그리고 그래도 화나니까 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표현을 해도 반응을 해도 안 고쳐지니까 술 먹고 술의 힘을 의지해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불만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불만이 많지. 부부간에도 불만이 많고, 목사님한테도 불만이 많을 수가 있고, 목사님은 집사님들한테도 불만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자식들한테도 불만이 많을 수 있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볼 때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학교 가면 학생이 선생님 볼 때 저 선생님은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선생님도 쟤는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불만이 많지.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데 불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 관리를 내 감정대로, 내 수준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송중기, 송혜교는 1년 9개월, 최정한, 김상철은 1년 6개월, 김국진, 이윤성은 1년 6개월, 이상민, 이혜영 1년 2개월, 한성주 10개월, 이범수, 박소윤 5개월, 명세빈 5개월, 이선정 4개월, 김청 13일, 이민영 12일.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이혼하면
이들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다투고 갈등하고 깨질 것 같을 때 하늘이 무너져.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인격 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르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애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명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재벌들이 왜 잘 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목사님이 생각해 봤어. 내가 알아냈어. 이유를. 약을 못 먹어서 그래. 약. 무슨 약? 구약 신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육신은 육신의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영은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영적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어야 육신의 조건은 좀 안 좋아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영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없는데, 육신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채우려고 하니까 그 기쁨이 오나? 그 만족이 절대 안 오지. 행복이 안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딴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없는 거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으면 얼마나 좋아. 보이면 내가 몽둥이로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겠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돈만 갖고 살 줄 아는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 육신적인 좋은 조건이 있으면 잘 살게 되는 줄, 행복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모르지.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면은 마귀가 잘 살게 그냥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과 습관과 체질이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계에 큰 경사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 영화계에 그 경사가 났지.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거예요. 예, 윤여정 씨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거기서 아주 세계적인 큰 상을 받았지. 수상 직후에 기자가 소감을 물어봤는데 윤여정 씨 대답이 명품이야. 그래서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윤여정 씨 정말 큰 상을 받으셨는데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최고 그런 거 싫어요. 아카데미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이랬어.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1등, 2등 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같이 좀 잘 살면 안 되겠느냐. 부부간에 이혼하고 사는 게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 윤여정 씨의 별명은 생계형 배우야.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기를 잘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까지 타게 된 것이지. 윤여정 씨는 정말 훌륭한 배우인데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대요. 윤여정 씨는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예, 왕년의 유명한 가수 조영남. 어지간한 사람 다 알아요. 결혼했거든요. 조영남 씨는 유행가 제조기래요. 그리고 히트곡 천재래. 한 1500곡 이상 그 노래를 만들었대요.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엄청 유행했던 노래가 최진사 댁 셋째 딸이야. 건넌 마을에 지금도 막 줄줄 외워. 최진사 댁의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먹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네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절하고 아래 마을 사는 전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체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윗감 없어지면 이 몸이 어떠냐 졸라봐야지 아싸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야 노래를.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수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그런데 막상 부부간의 결혼 생활은 집에 들어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 사이에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애들이 그 윤여정 씨하고 조영남 아빠 엄마 사이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지금 다 컸지만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 사람이 육신적인 조건 좋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저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수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고 가정이고 자식이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줄과 같아. 끊어지면 죽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아파트 외벽 색칠하는 거 보셨습니까? 길 다니다가 앞만 보고 하지 말고 아파트를 한 번씩 공사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그 줄을 타고 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얘를 갖고 매달려 가지고 저쪽에서 발을 확 굴리면 휙 날아가면서 막 샥 뿌리고 오면서 샥 뿌리고 그래. 야, 그래 어쩌면 참 재밌겠다 싶기도 한데 이 외벽 색칠을 할 때 보면 정말 아슬아슬해. 그 아파트 이 옥상에 저렇게 밧줄을 한 개 걸으면 저 높은 곳에 걸어놓고 밧줄을 믿고 이 높은 곳에서 몸을 날리면서 페인트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 끈이 어때야 돼요? 튼튼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 하는 사람은 끈을 어떻게 할까? 점검을 맨날 하겠죠. 이 끈이 중간에 그 칼집 먹은 데는 없는지 이게 삭지나 않았는지 엄청 점검하겠지. 생명의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저런 끈이 있어요. 가정에도 저런 끈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붙잡고 사는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끈을 붙잡고 사십니까? 학벌, 재산, 능력, 그 잘난 외모, 직장 이런 거에 생명을 걸고 생명 끈인 줄 알고 살아요? 가장 튼튼하고 내 인생이 매달릴 만한 끈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튼튼하고 내 인생이 매달릴 만한 끈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육신의 것 내려놓고 예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것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 모르고 살면 진짜 중요한 거 모르는 거예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맞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잘 맞춰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맞춰 살아야 되는데 따로 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따로 놀면 몸도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이 따라와요. 갈비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 발에다 이렇게 맞춰 밟으려고 그래. 그러면 서로 주고 또 머리다 끼워.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빠진 자리에 잘 끼워야 돼. 창세기 2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 혼자 살면은 뭔가 모질해요. 갈비뼈 없는 병신이야. 남자 혼자 살면 가지 병신짓을 합니다. 모질해가지고 갈비뼈를 만나도 병신짓을 하는데 안 만나면 오죽하겠어. 또 여자도 혼자 살면 뭔가 모자라요. 갈비뼈가 사람이야? 갈비뼈만 갖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 정도로 모자라, 갈비뼈가.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가장 보기 좋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마귀가 부부가 잘 사는 꼴을 못 봐. 잘 살면 배 아파 죽어.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인격적으로 거지 같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마귀적인 인격이 돼. 그리고 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로 인해서 싫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가정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몰라. 참 이 못된 마귀, 욕 나와, 나쁜 마귀 정말 싫어. 그러면 부부가 잘 살아야 되잖아. 잘 살고 부부가 잘 살아야 예수 안에서 자식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잘 되고 부부가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 없을 것 같으면 오늘 설교를 이 제목을 안 하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부부가 잘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을 세상과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 또 결혼할 사람들은 주일날이 엄청난 전쟁의 날이에요. 세상과 마귀에게 주일날을 뺏기면 내 인생을 다 뺏기고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일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주일은 복 받는 날이래요. 주일날 복을 받아야 한 주간 승리하며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은 아무리 돈 벌 일이 많아도 돈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야. 왜? 하나님께서 부자가 모르는 은혜와 응답을 주일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것은 싫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잘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힘만 드는 것 같아도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살면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큰 병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죽어도 하고 싶어 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합니다. 다 그래요. 다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싫어도 꼭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싫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양보해도 안 되고 이 타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정의 핵심인 남편과 아내를 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이 남편 노릇 잘 못하고 남편 노릇 잘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하고 싶지. 근데 잘할 능력이 없어. 어쩌라고. 그래서 남편 노릇 잘 못하고 마음에 다 들고 싶지, 부인 마음에.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라도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래. 주님께 하듯. 그렇다 할지라도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런 부부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할 때는 나는 정말 잘 살아야지 하고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자식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지만 결혼한 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죄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생명처럼 여기는 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끊어질 썩은 끈을 붙잡고 인생을 매달립니다. 가장 튼튼하고 믿을 만한 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잘 맞춰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부부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천국의 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한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자녀로 키우는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깨어져서 잘 살고 싶어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에 살아나고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가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과 인격과 육신의 삶과 체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